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살을 불에 구워 먹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안에서 그 원수의 세력이 꺾어지고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 빼앗겼던 재정이 다 회복되어지고, 정치적인 압박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가다가 보니까 큰 그 홍해를 바다를 만났어요. 이게 붉은 홍자에 바다의 해, 그래서 붉은 바다, 레드 씨, 그 홍해라는 데를 만났죠. 근데 그 밑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파래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밑에 붉은 산호들이 많아가지고, 붉은 산호들이 많아서 위에서 보면 바다가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홍해, 빨간 바다 이제 그러는데, 저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 홍해. 그 홍해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자연의 원리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해결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것이 없어요. 홍해도 그냥 하나님이 동풍 밤새 불게 하면 홍해가 쭉 바다가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이 육지같이 돼서 건너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갈라졌던 홍해를 따라 들어오다가 다시 홍해가 합쳐짐으로 그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그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따라오던 대적,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깨끗하게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대적이 파쇄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홍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골치 썩던 원수의 세력이 다 해결되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죠 뭐. 근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할 그런 물. 물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또 물이라고 발견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이거 또 다른, 그러니까 문제 위에 문제,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지만 그 앞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안에, 그 하나님이신 언약을 따라 살아가지만 첩첩산중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참 당혹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노출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첩첩산중과 같은 그러한 문제 위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깨끗이 끝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만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막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뭐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골머리를 싸고 막 인간적인 그 고뇌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니 그 며칠 전에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수장시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망각해버리고, 그 이제 마실 물이 없고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는 거, 원망. 여러분, 우린 절대 원망하지 맙시다. 아니, 원망하지 맙시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면서요. 뭐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예? 아니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막상 문제를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왜 이렇게 원망하냐고요. 왜 이렇게 그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안절부절 못하고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아니 그 3일 전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원망 못하고 모세가 무슨 종이냐고 동네 북이냐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왜 그래? 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거 막 원망하는 사람하고 싸워봤자 같은 흙탕물 튀기는 것밖에 안 돼요. 싸워봤자 아무 영양가도 없어요. 같이 수준만 떨어져요. 내 입만 더러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열받으면 부르짖어도 돼. 응? 열받으면 부르짖어도 돼요. 사람이 열받으면 목소리가 커지잖아. 막 그냥 포효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막. 응? 뭐라고 부르짖었는지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부르짖었어. 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 부르짖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나한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해야 할 어떠한 지시사항을 내리세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느낌으로 알게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나무를 가리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보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알아. 그 나뭇가지를 불에 태우란 얘기인지 다시 한번 꺾으란 얘기인지 심으란 얘기인지 그렇게 말 안 나와요. 근데 모세가 알아. 그냥 딱 하는 순간 알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 그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무시해. 그냥 자기 할 말만 해. 자기 할 말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 그래 자기 할 말만 막 해. 그러면요 힘들어요. 난 그런 사람이 힘들더라고. 얘기할 때 막 한참 얘기를 하면 저도 상담할 땐 잘 들어주거든요.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졸리면 꼬주면서도 들어주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말할 틈을 안 주고 계속 이야기하면 힘들어 내가. 그럼 나중에 이제 한참 하다가 제가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그 대책 안 서요. 힘들어요. 예? 부부 싸움도 다 지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니까 부부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 들어주면 싸움 안 나요. 얘기 들어주면 싸움 안 나요. 그냥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고 그냥 그랬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얘기만 서로 막 자기 얘기만 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서로 열받아가지고 막 목소리 점점 커지고 나중에 막 뒷목 잡고 넘어가 막 둘이 병원에 입원해.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막 스타일 구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하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다니까요. 그걸 듣고 순종할 때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나 몰라요. 내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거요? 그럼 내 귀 좀 고쳐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가리키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환경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개입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어렵지 않아요. 자꾸 쉬운 걸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소설을 써서 그렇지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그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부르짖으시라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시라니까. 그리고 순종하시라니까요. 제발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기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말씀하신다고 사탄이래 하나님한테. 야 웃겨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는데 자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아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찮아. 왜 이렇게 말씀이 복잡해.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시험이야. 우리를 향한 시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귀찮은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치료받은 거기서 끝나. 더 이상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잖아요. 지켜 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신다고요. 문제가 생길지라도 치료해버리신다, 해결해버리신다고요. 고쳐버리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말씀 준 것 그 자체가 시험이라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요. 또 서로 왔다 할지라도 그냥 7길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삶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 넉넉한 삶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환자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갔더니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83세인가 그러신데 여기 배에 암이 걸려가지고 개복을 했는데 암이 다 퍼져가지고 손 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덮었어. 그냥. 아니 뭐 암이 조금 있어야 잘라내지 전체가 다 벗으면 전체를 다 드러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드러내도 그냥 덮었다고. 그냥 그 상태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신방 요청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선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거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러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케네스 해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왜 꼭 질병으로 데려가시냐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냥 데려가시는 거지 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데려가시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매일 가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안 아파도 되고 하나님 우리를 다 치료하고 우리가 모든 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맨날 그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는 안 해. 그냥 매일 가서 그 얘기만 해. 그리고 와.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알았다고 내가 고침받는 게 하나님 뜻인 거 알았다고,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다 고쳐졌다는 거 내가 이제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낫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안다고.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더라도 건강하게 죽으라고, 고침받고 죽으라고. 왜 꼭 병으로 죽을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죽더라도 고침받은 건강한 몸으로 죽으라고. 그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케네스 선생님이 매일 가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안 아파도 되고 예수님 채찍에 내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나은 몸으로 죽는 것이고 예수님 채찍에 나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 그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한테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이제 나은 걸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어요? 그때 손을 얹어서 그때 손을 얹어서 그때. 믿기 전에는요 손도 얹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안 믿는 상황에서 손 얹어봤다 소용도 없다니까. 어떤 사모님이 이러더라고. 어떤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 당뇨가 너무 심해. 그래서 기도해달라 할 때 그래서 막 기도했대. 기도 다 받고 나더니 이래더니 당뇨가 쉽게 낫겠어? 당뇨가 쉽게 낫겠어? 신경질 나지 않으세요? 야 인간아, 기도는 왜 받았냐 그러면? 똥 빠지게 기도를 해줬더니 진짜. 그런 사람은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거예요. 물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손가락을 넣고 다 토해버렸어. 그러면 물이 먹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니 물 먹었다가 하고 토해버리면 물은 왜 먹었냐고. 토해버릴 거를 그냥 먹지 말고 토해버리지 말지. 아니 꼭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안수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니까요. 그래서 그 83세 된 그 칼머니 전도사님이 그 성경적인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때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요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더 써서 10년을 건강하게 살면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건강하게 사역하시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보세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계속 들어서 알고 믿고 그래야 그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권능이 역사한다니까요. 오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비늘이 있는 붕어 같은 비늘이 있는 붕어 같은 거는 벌레들이 살을 못 파고 들어가. 그냥 비늘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벌레 같은 게 침투를 못해. 왔다 이렇게 툭. 그래서 그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으라는 거. 깨끗한 정결한 음식이에요. 근데 비늘 없는 건 먹지 말라는 게 비늘이 없으면 바로 저기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 이 살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 상처가 나고 더러워. 이게 오염돼 이게. 그래서 그거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어린 갑옷으로 딱 덮이면 이게 벌레들이 못 들고 들어와요. 더러운 게 못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막아친다니까요. 근데 진리의 비늘이 딱 없으면 그냥 쉽게 들어와. 쉽게. 응? 질병이 쉽게 들어온다니까. 귀신의 장난이 이게 쉽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갑옷을, 진리의 그 영적인 비늘이 여러분에게 덮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 그 부정적인 저주가 탕탕탕 못 뚫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그런 얘기 쉽게 말하자면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이들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치료가요, 지금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죠. 환경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몸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신다고요. 무슨 하나님이 치료할 때 마음만 치료한다, 영혼만 치료한다, 이거는요, 이게 사탄에게 속한 가짜예요. 가짜. 그런 설교자들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CTS에서 어떤 우리나라 그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훈련하고 교회 성장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딱 하면서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고침이나 이런 물질적인 거나 그런 데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가? 딴 본문을 놓고 이야기하든가. 그때 우리 순이가요, 그 거실에서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이 진공 청소기로. 그래서 제가요, 순이야, 저 얘기 좀 들어. 저 얘기 좀 들어봐. 저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응? 아니, 이 출애기 15분 이 본문을 읽어놓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근데 몸도 치료하십니다.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재정도 치료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2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23장 출애기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보세요.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세상 유행과 세상 가치 체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가치 체계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지.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체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에 바라보면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하십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딱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당뇨가 기도한다고 뭐 낫나 뭐 이러는 사람이 또 의사가 하라는 건 있잖아요.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 해. 계란도 하루에 반쪽만 먹으라니까 그냥 그 반쪽만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 다 빼곡히 적어놓고 그건 그냥 철두철미 지켜. 그러면서 또 전도사님이야 진짜.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니야. 아니, 세상 유행,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체계는 철두철미 따라. 의사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빼놓고 그냥 그대로 다. 근데 성경은 안 믿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양설례 권사님 웬만하면 가서 손대면 다 낫는데 그런 사람은 깔고 앉아도 안 돼. 안 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그 앞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초가 돼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양식과 물에 임해요. 재정의 복이 임한다고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이 떠나간다니까요. 건강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모든 병을 고친다 그러지. 너희 중에 내가 병들었노라 한 적 없을 것이라 그러지. 그가 채찍이 맞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지. 그 말씀을 딱 믿고 딱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병이 빠져나갑니다.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재정이 증가된다니까요. 병이 떠나가고요, 회복된다니까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후손을 갖는다니까요. 자녀들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의 날새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한다니까요. 요절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장수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 위엄은 무서움, 두려움 그거예요.
우리 대적들 앞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두려움이 확 엄습한다니까요. 김대익 장로님이 딱 가면 그냥 이게 건드리기만 해도 맞아 죽을 것 같아. 한 대에서 벼락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전혀 못 건드려 막 이렇게. 아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낸다는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위엄이 부어지면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우습게 못 봐요. 양실로 권사님 죄가 우스우세요? 아니 성도들이 우습게 여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어. 우습게 여겨 목사를, 교회 성도들이. 그게 무슨 교회요? 그게 뭐 같아? 하나님의 위엄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하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엄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그냥 김종원 사람이 가기만 해도 그 어둠에 그냥 떠나가고, 그 왠지 모를 그 왜 거룩한 이 두려움이 와가지고 악한 것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굶어머리처럼 이렇게 있고 평정이 되고. 아니 보세요, 세상의 가치체계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재정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고, 그 자녀의 복이 임하고, 장수의 복이 임하는 동시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부어져가지고 대적들이 꼼짝 못하게 한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왕벌까지 보낸대. 왕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리. 여러분, 자연 미물도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아니, 자연 미물도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인생이 안 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안 되냐고. 그냥 안팎으로 다 잘 되는 거지. 흥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체계로 꽉 차 있다니까요. 의사 말에는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 말은 무시한다니까요. 과학자 가라사대 과학적인 말은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말은 우습게 여긴다니까. 저 무식해서 그런다 그러고,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상 지식, 그거 하나님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세상 의학 지식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살아납니다. 세상 지식을 초월한다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세요. 아멘. 아멘. 순종하시라니까. 우리 전옥희 권사님이 옛날에 그랬다며.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섬겨왔고 그러는데 맨날 직원들 두봤자 막 속만 새기고, 뭐 교회 나가는 집사라 그래서 딱
고용했는데 더 악해. 더 막 꾀피고 막 일하고 그러면 그 챙겨주고 나면 웃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전도기 원장님 그랬답니다. 하나님, 우리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직원 없애요. 그냥 1인 기업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직원 없애고 1인 기업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김병철 장로님한테, 김병철 하나님한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1인 기업 하라고 그러시는데 꼭 그렇게 직원들이 할 필요 있냐? 그렇게 하라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김병철 장로님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아멘은 안 하셨죠. 그죠? 생각해 보겠다고. 나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하신 거잖아. 같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쁜 오키가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럼 뭐 저한테도 그렇게 뭐 같이 뭐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 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사인을, 평안함과. 그래서 다 내보내고 혼자 1인 기업한 거야. 1인 기업. 자존심이고 뭐 다 내려놓고 하나님 1인 기업 하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똑같은 그 길인데 한 회사를 딱 보면서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맨날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 아니고. 근데 그날따라 거기 이렇게.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 왜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들어가려면 들어가세요.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그냥 명함 내놓고 나 이런 거 하는데 일을 맡길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맡겨보시라고 그렇게.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회사에서 일을 대놓고 하는데 거기 너무 못해가지고 어떤 하나 새로운 기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온타임 그 적절한 그 시간에 딱 들어가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한번 맡겨본 거야.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일을. 그래서 그게 다 일로 온 거잖아. 그러면 일 혼자 다 어떻게 다 커버하나? 뭘 커버해? 공장들을 직원으로 부리는데. 다른 데 일거리들이 없으니까 그 일거리 없는 공장들이 직원으로 서가지고 ION-FA를 통해서 이렇게 뿌려지는 일 이렇게 하고 고맙다는 이야기 듣고 함께 더불어 잘 되고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막 돈이 막 벌린 거잖아. 막 그 짧은 시간에.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맞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묵살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통이 일어난다니까요. 민수기 21장. 시간이 다 돼서 접으려고 그랬까 하는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문제 앞에 원망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나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 좀 보세요.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세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세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죠. 또 지시하죠. 또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시니까 다 해결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할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것도 있다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바라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의 종, 장로, 목회자들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 목회자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간섭하십니다. 아멘. 이게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또 마가복음 7장에 바라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해. 그리고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면서 그 엄마의 기도로 딸이 그냥 치료받아.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바라보면 왕의 신하가 죽을 병 걸렸어. 근데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아들이 그냥 그 시간부터 열이 떨어지고 치료됐어요. 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를 바라보면 로마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걸렸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했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면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을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해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의 중풍병이 치료됐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서도 치료되는 게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박하구 집사님 중보 기도로 치료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믿음으로 딱 할 때 그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평소에 훈련하는 게 중요해. 평소에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드러나야 그 믿음이 필요할 때 그게 바박 그냥 나가, 그 능력이. 그래서 복받을 믿음의 말씀에 계속 선포돼 복받을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치유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치유받을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기름 부음에 있으니까 계속 선포되고 기름 부음 받을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 관한 믿음이 계속 선포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게 그냥 확 부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필요할 때 힘들어. 평소에 운동 많이 한 사람은 힘쓸 있을 때 그냥 팍 되지만, 평소에 운동 안 한 사람이 힘쓸 내면요, 한 번에 뭔지 일어나, 다다다다다 뭔지 일어나. 마음은 갸륵한데 의지는 갸륵한데 안 돼. 힘이 없어가지고 안 돼. 그런 식으로 정말 믿음의 파워가 빡 나가야 돼. 그 순간에 다다다다다 떨고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적인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 참석해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성경이란 성경은 다 읽어서 믿음의 말씀을 확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김태식 장로님을 칭찬합니다. 올해가 다 하기 전에 성경을 일독했어. 벌써. 아유, 그 바쁘신 양반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양반이란 말은 안 썼어요. 아니, 그 바쁘신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맨날 잠잘 시간도 없고 맨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일하기 전에 성경부터 막 읽고 나서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일 시작. 그러다 보니까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해. 아니, 탱자 노는 사람도 안 하는데 그렇게 이게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그렇게. 거기서 뭐 1년에 뭐 13독을 한네, 뭐 그런 또 대단한 분들도 있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게 믿음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그게 물고기의 그 비늘처럼 돼가지고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더러운 기침도 못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제발 좀 그러자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 우리 교회 와서 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세임 목사님들 교회 빼고. 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교회 다 오라 그러냐고 따질 것 같아가지고. 어제 백승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백승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제가 요새 하도 이상한 이단이 막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단이 많이 나와가지고 동영상을 올리고 막 이래. 근데 그쪽 김포 쪽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그거 김포 쪽이야.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막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 그 조심해요. 그 김포 쪽에 그 이상한 이단 하나 떠가지고 뭐 사람들 낚시질하고 막 그러는데, 막 이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았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 설교만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설교 때마다 다 이걸로 녹음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백승호 목사님 신랑 함께 왔어.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어, 믿음의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메시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없어요. 가지고 몇 년치 설교를 다 음성 파일로 보냈더니 매일 그것만 듣대. 맨날 3번을 돌려들었대. 근데 복을 받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다른 성도들이 유튜브로 맨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그러더니 다 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야 잘 되는 거라 해가지고 유튜브를 다 끊어버리고 그 백승호 목사님 설교만 이제 듣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배야 그랬어 내가. 아니, 성경적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잘 됩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넥타이는 안 메고 왔지만 잘 들으세요. 유튜브 끊으세요. 이 설교 저 설교 막 듣고 그러지 마요. 그냥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인 설교가 내 설교라는 믿어. 좀 우리 교회 설교나 좀 제대로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설교도 안 들으면서 어디 들으려고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문제 앞에서 두려 말고 고민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읍시다.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해결된다니까. 특이한 경우는 목사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 그때는 목사는 기름 바르고 또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